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한번 살펴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에 있었던 일을 일부를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그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 영혼이 떠나가시는 장면을 담담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이 볼 때는 패배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승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데요,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외치신 후에 곧 그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저처럼 여러분처럼 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와 똑같은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바로 영혼의 고통이죠. 이게 훨씬 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이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원래는 제가, 또 여러분이 그렇게 버림당해야 하는 마땅한 존재인데,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그 모든 인류를 향한 엄청난 진노의 무게를 다 짊어지신 가장 큰 그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고통을 당한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것에 대한, 고통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관계에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게 되신 것이죠. 영혼이 떠나셨다라는 표현은요, 영혼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혼을 내어 놓으셨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 죽음에서 예수님의 의지적인 요소, 예수님이 스스로 그 영혼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의지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시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때 벌어진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영혼이 떠나시기 전과 후, 그 사이에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쯤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더하기 6을 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난 12시가 되니까 어두워졌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전 9시에 달리신 다음부터 10시, 11시, 12시 3시간 동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달리신 후에 군병들과 지나가는 무리와 또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조롱과 이 비웃음과 희롱을 그 연약해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랫동안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6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그 어둠은 제9시까지 이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진 것. 여러분, 그 시간은 밝은 시간이에요. 가장 햇빛이 뜨거운 그 시간에,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피조세계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은 빛을 잃고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낮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외면하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온 땅도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첫 인류였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이라는 이 우주에 이 피조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그 아담이 들어왔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또 다른 이 큰 변화가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온 땅이 어두워졌다. 자, 두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피조 세계는 어두움으로 가득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이 상황에 성소의 그 엄청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가로막는 휘장이었습니다. 제 모교에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우리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강대상과 여기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해 놓은 것처럼 자주색 천으로 이렇게 텐트로 이렇게 여기와 여기를 닫아놨어요. 닫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열리고 평소에는 닫아놓고 여기 밑에서 설교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성소에서 착안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열렸어요.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 들어갈 때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니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경우, 죄가 있었을 경우, 잘못을 범했을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서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들어가기 전에 허리에 끈을 메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계속 나면은 우리 제사장이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방울 소리가 뚝 끊기면 이거 뭔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밖에서 줄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휘장의 두께는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약 15cm에서 20cm 두께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cm 정도 이 정도 되겠죠? 손바닥 이 정도 이만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거였으니 휘장이 이 길이가 기니까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휘장은 24가닥의 실을 꼬아서 만든 줄 72개, 72개로 만들어 섞어서 짰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사장 수십 명이 힘을 모아야만 옮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게였다고 합니다. 또 사방에서 4마리의 말이 끌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휘장인데 이런 두껍고 엄청난 휘장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단번에 찢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먼저 이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나 여러분 안동에서나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 구약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거죠.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구약의 성전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목요일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모습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아닙니다. 가끔 어떤 교회를 가보면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되게 그런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예루살렘 성전, 임마누엘 성전, 베델 성전, 아주 큰 기도원 가도 다 그렇게 이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교회 건물 자체를 마치 거룩한 것처럼 성전인 것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근데 건물 자체가 뭐 어떤 거룩한 특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교회를 성전처럼 생각하는 거 이해를 합니다. 교회의 성전 기능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잘 관리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교회를 성전처럼 성전이라고 부르며 높이는 분들은 건물 자체의 의미를 대부분 지나치게 많이 부여를 하고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기물들도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고 또 이 강대상, 이 강단도 마치 성소와 지성소인 것처럼 이것을 아무나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교회의 의자라든지 뭐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물들을 뭐 아주 성스럽고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구입했으니 아껴야죠. 다 아껴서 쓰고 다 깔끔하게 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게 뭐 어떤 거룩한 것이 있는 물건인 것처럼 아무나 못 만지게 하고요. 또 이 강단에도 아무나 못 올라가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남성은 올라가도 여성은 어딜 그래서 못 올라가게 하기도 하고요. 또 직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게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여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올라가서는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또 그 교회 보니까 또 권사님은 또 올라가요. 또 다른 교회 가보면 어떤 교회는 권사님은 못 올라가시는데 또 여전도사님은 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습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통일된 기준이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의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고 한국의 전통 문화, 강한 유교적인 문화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물건 자체가 성스럽거나 거룩한 것이어서 구별해야 되고 뭐 이런 곳은 다 예배당 아니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이렇게 자꾸 구분을 나누는 것은 완전히 구약 시대나 저 중세 가톨릭 중세 시대에 걸맞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이 어땠어요? 그런 성유물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물들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높이는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에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타파해버렸습니다. 아니다. 그냥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교회 안은 그냥 강대상 하나만 있고 말씀을 전해서 강대상과 청중 객석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다 타파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오래전에 다 이루어 놓은 성경 중심의 신앙에 반대하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신약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는 이제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틀렸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기준은 항상 성경이에요. 제가 뭐 젊은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가야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제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두 번째, 이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라는 이 구분, 한계, 분리가 아예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휘장이, 그 구분하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이 열린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아무런 제한이 없이 제사장을 꼭 통해서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길이, 담이 다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도,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만인 제사장, 즉 모든 사람,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의 기본 출발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제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직자를 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직자에게 나의 죄를 고백해서 그 성직자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고해 성사의 비성경적인 측면입니다. 왜 사제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까?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의 역할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구약시대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투정하면서 원망하면서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죠.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나갔어요.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육체가 찢김으로써, 그 휘장이 찢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바라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고 휘장이 찢어졌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세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난 거죠.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같이 부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에 피조개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연계가 예수님의 죽음을 반응했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자연계에서, 이 피조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사탄의 권세가 패배하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무덤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던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초자연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에, 이 우주 역사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이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사탄의 권세가 패배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 순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랍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알 리가 없는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찾는구나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 비웃고 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 네가 엘리야를 찾아? 어디 두고 보자.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원해 주나 한번 두고 보자. 더 조롱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인이 죽을 때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엘리야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야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엘리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잘못 듣고 자기들이 착각해 놓고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는 생각입니다. 착각이죠. 착각.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믿고 있어요. 그 경험을 넘어서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고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척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지금 십자가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앉아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왔습니다. 제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선입견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기분 나쁜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이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전하는 인간의 말이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조금만 한 10분이라도 예배에 좀 더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맨날 예배 시간 나오면 졸고 딴 생각하는데 오늘은 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셔서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사형 집행관과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 모든 과정을 다 목격한 이 이방인들은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함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형을 집행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백부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보고 같이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상, 직책상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가이사만, 황제만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집행관과 몇몇 사람들은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보세요.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이렇게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8장 마지막에 나타나지만 복음이 세상 민족 모두에게 이방인에까지도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을 보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 여성이었어요.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사에,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사에 여성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지금도 교회에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성들이 많습니다. 제가 남녀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무시당했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람 숫자를 세는데 숫자에는 포함도 되지 않아요. 그랬죠?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인정이 되지도 않는 그런 여성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들도 여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거의 세뇌된 것 같아요. 눈물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은 끝까지 괴로우나 기쁘나 고통스럽고 힘들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혹은 신앙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늘 이 자리에,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계실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손 놓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손 붙잡고 힘있게 기쁨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